안녕하세요. 4월 1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견언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 생동하는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살피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의 특징,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의 이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과거 유대주의자들은 그 행함으로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사람이 연약함을 아시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과 이 믿음, 또 믿음과 행함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배려를 하셨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또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할 텐데 그 행함이 여전히 우리는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인생 살면 된다. 근데 이 착하다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찔러서 이렇게 찌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행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행함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또 뒤로 하고 행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역시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그저 애매모호한 어떤 착하게 살면 우리가 좋은 데 간다 뭐 이런 식의 개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행함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에 대해서 계속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이 본문의 뜻을 헤아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절 말씀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것이 단어가 좀 애매하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이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그 남들이 볼 때 그 인간 세상입니다. 보통 일반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사람이 굉장히 착하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내 믿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속에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빠졌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그러면 행함이 없이 당신의 믿음을 뭘로 증거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큰 믿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행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선하고 착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두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니 믿음으로만 어떤 사람 행함으로만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기 없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이 없는이라는 단어가 이제 코리스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뭐뭐 없이 뭐뭐 아니면 또 뭐뭐 외에 또 갈라져 단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이 그 내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이것은 그 어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 때 여기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할 때 이 없다는 것은 갈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갈라진다. 그 다음에 구분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 이 18절 말씀은 믿음과 행함은 나뉘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수레가 있습니다. 바퀴 두 개 달린 수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야지 이것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기서 한 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사실을 믿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믿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함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벌벌 떨고 있는데 떨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항상 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귀신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귀신들과 우리가 차별화되려면 그들이 못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행함인데 그 행함은 무엇이에요? 행함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워낙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두려움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명사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할 때의 그 사랑의 의미가 있지, 말만 사랑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을 행한다는 것,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니까. 근데 두려우면은, 하나님 두려우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이런 어떤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벌벌 떠는 그런 귀신들의 그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들아, 이 허탄하다는 것은 이 속에 텅 빈 사람들아, 무가치하고 소용없는 사람들아, 바꿔 말하면요, 행함이 없이 난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고, 판단력이 부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게으르다, 실직히 한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행함이 없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게으르면 행함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삶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과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속에서 행함이 뒤따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 기대치가 부족하지 않을까. 기대치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보장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행하지 못할까? 기대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 기대치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복되게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없고 얼마나 헛된 말인지를 언제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피게 되면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저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행함으로라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과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상당히 불완전하고 미숙한 그런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행함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행함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은 상당히 부실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실한 믿음 갖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믿는다면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참 믿음이 아니다. 이제는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내가 보거니와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된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또한 증거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죠. 아주 이 말이 이 미사역으로 가득해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실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든 실천,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라는 거예요. 무, 없을 무자. 또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구제했어요.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이 헛사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 그거예요.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우리 행함에, 그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거기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삶이 좀 부실했으면 이제부터는 그 부실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완해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옳다 인정 안 받는 것은요, 일단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내지만은 그 다음에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그 이제 사원을 모집한다 이거예요. 직원을 모집한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돼야 된다. 몇 살 이하가 돼야 된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경력이 이만큼 돼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난 지원합니다 하고 지원 원서를 낼 수는 있어요. 입사 원서를 낼 수는 있지만은 그 서류 검토했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그건 제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거는 일차적으로 1차 서류를 내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행함이 거기 저 수준에 맞지 않게 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속에서 말뿐이 아닌 그냥 몸만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어떤 결과는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우리의 정서라든지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만큼만 화평이 있는가? 그래요. 그 화평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생 살았으면요,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화평을 얻을 수 있고요. 사랑 많이 하면 그것이 그 사랑의 결과가 또 내게도 메아리쳐 나와서 내게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감정적인 것도 잘 처리하면서 또 우리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다 밀어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꽉 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나갈 때 우리는 그 자체가 행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함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게 행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감정적인 이 모든 요소도 아주 좋은 텃밭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리 있죠. 조금 분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에 이랬어요. 이에 경외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았다. 하나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 너를 싫다고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요?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뭐예요? 종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늘 생활 속에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것,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4절 보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으로만 아니고 그 믿음 위에 어떤 거기 걸맞는 행함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 행함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라합을 또 등장시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왜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 정탐꾼이 왔잖아요. 여리고성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말해 지금 말하면 스파이인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또 그들 잘 본국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그 무리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그 여리고 성으로 볼 때는
그 성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입니까? 반역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라합은 자기 생명을 담보 삼아서 그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지켜줬고 그 사람들을 무사히 빠져나가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행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내가 행하고 그렇지 않다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 옳다고 하신 것은 정말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정탐꾼들을 살렸던 라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에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우리는 살아 생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진정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뭔가 행동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 그때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인도하는 만큼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꼭 갖추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큰 복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